고맙겠습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친한 목사님이 결혼식 날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결혼식 준비를 위해서 아침 일찍 출발을 했어요. 그날따라 차가 막혔습니다. 예약 시간보다 많이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주차장에서 짐을 내리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그새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뛰어갔어요. 두 사람 다 이제 성격이 조금 급하거든요. 짐 많은데 같이 좀 들어주지 혼자 뛰어가네라는 생각에 목사님이 살짝 화가 났어요. 엘리베이터를 잡으려고 먼저 갔나 보다 좋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양손에 짐을 가득 들고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사모님이 기다리지 않고 혼자 올라가 버린 겁니다. 뚜껑이 열렸어요. 같이 좀 올라가지 그걸 못 기다려서 먼저 올라가나 마음이 상했어요. 불편한 마음으로 올라갔고요. 이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사모님이 신부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고 나왔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우와 예쁘다 진짜 예쁘다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예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사님의 시원찮은 반응에 사모님도 마음이 상했죠. 신랑 신부 둘 다 불편한 마음으로 되게 어색하게 서먹서먹하게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결혼식이 다 끝나고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 둘이 대판 싸웠대요. 다행히 감정을 잘 풀고 화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일로 인해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이 되어야 하는 결혼식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결혼식을 망쳐버린 신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만 따라 해보겠습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오늘 말씀 창세기 17장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와요. 13번 나옵니다. 언약은 오늘날 결혼 서약과 비슷해요. 신랑과 신부가 양가 부모님들, 하객들 앞에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결혼 서약을 하죠.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라고 대답하고 이 사람을 나의 신랑으로 이렇게 맞이하겠습니다.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결혼 서약 후에 네 라는 대답 후에 신랑과 신부는 평생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죠.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함께하는 관계가 됩니다. 결혼 서약과 언약이 다른 점이 있다면 결혼 서약은 목숨을 걸지 않아도 돼요. 네 라고 대답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깨어질 수 있죠. 쉽게 이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약은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한 사람씩 차례대로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약속을 하잖아요. 이 약속을 어길 때에 반으로 쪼개진 이 짐승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결혼 서약은 깨져도 지키지 않아도 죽지 않지만 언약은 깨지면 지키지 않으면 죽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하나님이 그 사이를 불로 지나가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자녀에 대한 약속 반드시 지켜줄게.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이 짐승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목숨을 걸고 다짐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다음은 누구 차례죠? 아브라함 차례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창세기 15장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언약을 못 지키면 이 짐승처럼 되잖아요. 언약을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킬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처럼 목숨을 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지 않았어요. 언약이 깨졌죠. 미완성의 상태로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결혼식으로 치면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결혼 서약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신부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신부 아브라함이요 결혼 서약을 하지 않고 네 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버렸어요. 결혼이 깨져버렸습니다. 파혼이 됐어요. 자, 여러분이 신랑이라면 결혼식장에서 뛰쳐나가 버린 신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다시는 보지 않겠다며 연을 끊어버리거나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위약금을 지불하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혼식장을 뛰쳐나간 신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떠올려 보세요.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있다. 내가 너의 형편을 살피고 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결혼식장을 뛰쳐나간 신부를 13년 동안 기다려주는 신랑. 세상에 이런 신랑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이 정도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정도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결혼식장에서 뛰쳐나갔을지라도 13년 동안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1절 말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다는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네, 완전해지라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약속을 이룰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 그러니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행동하고 순종해라. 나와 언약을 맺자. 13년 전에 하지 못했던 언약, 13년 전에 깨졌던 언약, 지금 다시 맺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완성하기를 원하셨어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망쳐버린 결혼식을 다시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되게 구차하게 매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기만 한 거는 아니었어요. 9절, 10절, 11절도 읽어볼게요. 자, 9절부터 1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결혼식에서 결혼 서약만큼 중요한 게 있죠. 결혼 반지입니다. 결혼 반지는 결혼의 증거죠. 언약의 표징이라고 나오는데요. 언약의 증거라는 뜻이에요.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게 언약의 증거였는데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죽을 게 겁이 나서 안 지나갔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게 두렵다면 살의 일부를 잘라내라.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약속을 확인하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그 증거를 너의 몸에 새겨 놓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거,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나는 13년 전에 결혼 서약도 했고 너에게 결혼 반지도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결혼 서약하고 결혼 반지 끼워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간절한 요청이면서 동시에 경고입니다.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경고죠.
14절을 보세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대요? 끊어진다고 하셨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살의 일부를 잘라내지 않으면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증거로 살의 일부를 잘라내던가 아니면 내 백성에서 끊어지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나와 언약을 맺지 않고 언약의 증거를 몸에 새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관계가 된다. 너 나랑 남남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언약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관계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자고 하시고 언약을 지키라고 하시고 언약의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실까요? 자, 7절,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결혼을 왜 하죠? 너무 먼 이렇게 훗날의 일이라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결혼 왜 해요? 네,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혼하신 분들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결혼 왜 하셨어요? 사랑해서 하셨습니다. 네. 너무 사랑해서 같이 살려고, 평생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려고 결혼을 했죠.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함께하는 관계가 되려고 결혼을 합니다. 언약도 똑같아요. 언약을 우리가 자꾸 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는데요. 언약은 규칙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7절, 8절 읽었죠. 7절, 8절에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는 게 언약의 핵심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 의미 있는 관계가 되고 중요한 관계, 소중한 관계가 되는 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함께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언약을 맺자고 하셨고요. 13년 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언약을 지키라고 하시고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언약의 증거를,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셨고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계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또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최대한 짧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잘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고향과 친척,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어요.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 번째 부르실 때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는데요. 두 번째 부르실 때는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아버지의 반대로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꼭 성공해 보라면서 아버지의 집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또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순종에 성공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이요, 보여줄 땅에서 이 땅, 지금 네가 밟고 있는 땅, 네가 보고 있는 땅으로 구체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물과 풀이 넉넉한 요단 지역으로 떠나가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남기로 합니다. 물과 풀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땅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남기로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표현은요, 법적인 표현입니다. 땅의 소유권을 넘겨줄 때 쓰는 표현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주위 둘러보라가 아니라 이게 이 땅 너에게 줄 거야 라는 표현이에요. 일어나서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고 해요.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는 것도요, 그 땅을 넘겨받았잖아요. 그 땅을 직접 밟아보면서 소유권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해요. 순종을 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며 가나안 땅에 남았어요. 그랬더니 땅에 대한 약속이요, 구두 계약에서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입술로 약속했던 게 문서 계약으로 확실해졌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만 확실하게 되지 않았어요.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겠다고. 롯이 떠나면서 흙먼지가 막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그 흙먼지를 너의 민족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약속을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보여주셨어요. 자, 중고등부 친구들 여기까지 이해했죠?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 지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죠. 먼지처럼 많아지겠다고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보여주셨어요. 여전히 자녀가 없었습니다. 한 명도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구두 계약에서 문서 계약으로 도장까지 찍어주셨죠. 여전히 땅이 없었어요. 땅 한 평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그냥 자녀가 많아질 게 아니라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봐라. 셀 수 없지? 너의 자손도 이렇게 많을 거야. 한 번 더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땅에 대한 약속은 아예 지명까지 알려주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 창세기 17장,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정확하게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세요. 지금은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허탈하게 웃었지만 내가 그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겠다. 아들을 낳게 될 구체적인 시간과 그 낳은 아들의 이름까지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딱 1년만 기다리면 정말로 자녀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약속이 조금씩 분명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마다 약속이 점점 더 구체적이 되고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고요,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요, 순간순간 위로해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며 방황하고 사고쳤던 걸 하나하나 수습해 주시죠.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손을 꽉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된 인생이 되는 길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요, 나라는 1인칭 주어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사라가 아들을 낳게 할 거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이스마엘이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1인칭 주어의 반복은요,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이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약속은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할 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약속을 전체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한 걸음 보여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한 걸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씩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어느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고 복된 인생이 되는 길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손을 꽉 붙잡아 주실 때 이렇게 손을 꽉 붙잡아 주신다고, 이렇게 악수하는 것처럼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악수해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악수하면서 하면서 맞잡았죠. 근데 한쪽에 계신 분이 악수한 손을 이렇게 놓아 보세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잡았는데 한쪽이 놨어요. 빼면 빠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손을 어떤 이유든 놔버렸어요. 힘들어서 놨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붙잡았던 손을 놓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빠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치게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오해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을 놓았던 적이 많았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아브라함을 놓쳤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브라함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악수하듯이 손을 잡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신다고 할 때는 손목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쪽에서 손을 놓아도 다른 한쪽에서 세게 붙잡으면요, 이게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일부러 하나님의 손을 놓아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하나님의 손을 놓아 버릴수록 그럴수록 더 꽉 붙잡아 주세요. 우리와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십니다. 앞에서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함께하는 특별한 관계, 소중한 관계,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뭐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소중하고 나에게 의미 있고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이 길이 정말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10대는 대학 입시 때문에, 20대는 취업 때문에, 30대는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40대는 승진과 자녀 양육, 50대는 자녀 독립과 노후 준비, 60대부터는 건강. 문제로 이렇게 다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것만 넘어가면 평안할 것 같고요.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어려움이 계속해서 나타나죠. 대학만 가면 끝날 것 같은데 아니죠. 취업이 있어요. 취업만 되면 끝날 것 같은데 결혼이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아니죠. 아이를 낳아야죠. 아이를 길러야죠. 집을 마련해야죠. 계속해서 끝이 없습니다. 세대마다 중요한 이슈를 잘 넘어가더라도 어려움이 끝이 없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그 중요한 이슈를 잘 넘어가지 못할 때가 많죠. 좋은 대학에 못 가요. 취업에 실패하죠. 결혼하지 못하고요. 결혼했지만 이혼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합니다. 만년 대리, 만년 과장이라서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꿉니다. 사업이 잘 안 풀려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와 어려움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365번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는데 그 정도 나온대요. 그런 정도로 많이 나온대요. 매일매일 염려하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많은 횟수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대학 입시가 걱정이 되고 취업이 걱정이 되고 앞날이 불안하다면 하나님 저에게 맞는 길을 열어주세요.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건강이 염려가 되고 불안해하면요, 하나님 제 몸을 좀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해야 하고요. 관계가 어려우면, 사람 때문에 힘들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갈등을 잘 풀어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용서하게 해주세요. 품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걱정과 불안이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고 복된 인생이 되는 길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 되는 길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 특별한 관계, 소중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해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조급함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이에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을수록,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걱정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생겨날수록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해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약속이 분명해졌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과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해질 줄 믿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조금씩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또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겠습니다.